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인생의 소망의 불빛이 꺼져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은요, 농작물이 풍성하고 열매가 수확되는 기쁨의 계절이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계절의 즐거움은 어떤 쓸모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헝클어진 채 침실 한 구석에 앉아서 슬퍼하면서 생명의 불꽃이 꺼진 나사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의 몸에 향유가 뿌려졌고 세마포로 온 몸을 감싸줬고 차갑고 깊은 굴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크고 거대한 돌이 그 무덤의 문을 탕 가로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 권력, 지식, 명예를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만 사망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며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만 걸려도요 꼼짝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겸손함으로 나갑시다. 세리의 겸손함으로. 그리고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이틀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즉시 가신다 해도 모자를 이 급한 때, 모자를 이렇게 아주 급할 때 왜 주님은 이틀 더 머물러 계셨습니까? 왜?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응답이 필요한데도 전혀 응답이 없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일정과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이건 빼놓고 저건 빼놓고 아니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최선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럼 나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아멘이죠. 자,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유익을 그 마음에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상황과 환경을 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아멘. 이틀이 지난 후에 주님은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사렛 집에 도착했을 때 온 집안은 여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 품에 안겨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절망에 빠진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도 우셨습니다. 주님도 우셨어요.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예다 크리센이라는데 하는데, 이 말은 막연히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냥 참 이게 아니라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는 눈물 없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감정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이 여기신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말은 원어를 보면요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분이 나서. 주님께서 왜 분을 내시고 씩씩거리셨을까요? 바로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공포,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인간의 저주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맛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인생 속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여러분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선포합니다. 본문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주님 말씀 앞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긴 했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종말 때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 주님께서는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현재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데도 마르다는 가까이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데도 마르다는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에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을 막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썩어질 것이지만 오직 한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마르다와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알지 못하는 날에 임하게 될 축복은 기대하고 믿고 있지만 오늘 내게 생명과 부활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아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믿되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놔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을 가로막으려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로 막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차피 모든 거 끝났는데 무엇하러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괜한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소망의 불꽃이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실패라는 사라지고 영적인 부흥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을 엽시다. 자, 열어요. 아멘. 열어요. 죽음의 돌문을 열고, 불신의 돌문을 열고, 상처의 돌문을 오늘 엽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영원한 부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 옮겨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돌을 이렇게 옮겨놨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41절 42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돌문 다 치워놓으니까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이제 제가 나사로를 살리라 하니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나이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허락받고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실까? 추측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는 기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인식하면서 오는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면 여러분의 요청을 들으신 바 되고 이미 응답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무덤 앞에서 주님은 시합을 준비하는 챔피언처럼 딱 서 계십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챔피언처럼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권능의 음성이 선포될 때 사망의 권세는 나사로의 영혼을 내놓았습니다. 삼켜도 만족을 모르던 무덤도 나사로의 영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썩어진 육체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온전한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육체를 갉아먹던 구더기 벌레들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슬픔과 통곡이 가득하던 자리에 기쁨과 환호가 임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쁨으로 달려가 나사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그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자신의 이름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으로 기뻐하던 이때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묶인 자 풀어놓아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사로의 몸을 덮고 있던 세마포를 모두 벗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하나 되어 나사로의 수유를 벗겨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날 세상의 수위를 입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과 영혼 생각을 덮고 있는 죄와 상처, 고통, 염려, 불신, 질투, 교만의 겉옷을 벗으라! 벗으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옛날 수위를 걸치고 다닙니까? 벗으라!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상처와 아픈 담전들을 주의 사랑으로 벗겨주면서 세워주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적 부흥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부흥을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빛의 자녀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망의 씨를 다 벗겨주세요. 오늘 보면 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매일 낮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확신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 가운데 거합시다. 빛 가운데 거합시다. 빛 가운데 거합시다. 할렐루야.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옛날의 수위를 다 벗겨내는, 그럴 때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성취될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